여기저기에서 오징어 뭐다 해서 그 드라마를 제가 보았습니다. 이제 11을 봤는데 좀 제 취향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이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제 안 보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냉혹한 그 현실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을 좀 더 좀 이해해 보려면 그 드라마를 좀 보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총 9편인데 몇 번에 걸쳐서 나눠서 그걸 다 봤습니다. 누수나 여러 글에 이미 스포일러, 이미 그 내용들이 밝혀졌기 때문에 제가 그 드라마의 일부를 이야기하는 게 그 제작자의 신뢰가 되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전통 놀이들을 통해서 게임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게임에 지면 총으로 쏴 죽여요. 그리고 결국 이제 최종 남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상금을 탄다. 이게 이제 줄거리예요. 큰 줄거리인데요. 그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들 하나같이 그 빚더미에 치여서 정말 지옥 같은 그 생활을 하는 거예요. 빚이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게임을 하러 들어온 것입니다. 어차피 세상에 나가면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게임장에서 오면 물론 죽을 수도 있지만 자기가 또 최종 우승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잖아요. 각자가 갖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희망 때문에 그 게임에 참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게임 참가자들은 그 게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그 어마어마한 상금을 받기 위해서 아주 비열한 짓도 저지릅니다. 속이기도 하고요. 또 폭력도 휘두르고 살인까지 해요. 이런 장면만 계속되었다면 저는 이제 그 드라마를 또 중간에서 안 봤을 거예요. 그러나 그 드라마 중간중간에 좀 인감이 넘치는 휴먼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이걸 잘 버물러 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게임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상금이 눈앞에 보이는 마지막 게임이 됐어요. 두 사람이 살아 이제 있게 되는데 주인공과 자기 동네에서 형 동생 하면서 친형제처럼 지냈던 그 동네 동생이 살아남았어요. 두 사람이 살아남았는데 이제 상금이 눈앞에 있잖아요. 한 사람이 이제 그걸 받게 되는데 이 주인공이 드디어 한 발짝만 앞으로 내디디면 그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이 상금을 타서 그 게임에 이기면 누가 죽습니까? 동네 동생이 자기 친동생처럼 여기에는 그 동생이 총에 맞아 죽게 돼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때 갈등을 하더라고요, 주인공이. 그런데 결국 그 엄청난 상금을 포기하고 생명을 택해요. 같이 둘이 살아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 돈은 포기해야 돼요. 그 생명을 선택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돈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명보다 귀할까요? 생명보다. 다시 빈손으로 지옥 같은 죽지 못해 사는 그 현장으로 간다 할지라도 생명을 선택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성공, 성취 중요합니다. 또 돈 하죠. 돈이 얼마나 위력이 있습니까? 또 돈 때문에 이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 다 온 거 아니겠어요? 돈 때문에.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아직까지 이러한 생명의 가치를 알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있는 한 이 사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선택하고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는 한 이 세상은 그래도 꿈꾸어 볼 만합니다.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는 사실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2-3달 만에 시내산 자락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시내산 자락에서 1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시내산 자락에서 이제 그들이 생활할 때 모세는 시내산에 오르락 내리락 해요. 왜 시내산에 갈까요? 하나님 만나러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백성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직 성막, 회막이라고 하는 지금 말하면 이제 교회 같은 건데 그것이 지어지기 전에는 시내산에 이 모세가 끊임없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뜻을 또 받고 백성에 전하고 또 백성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1년이 지난 이 시기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출애굽해서 불과 이제 얼마 안 되는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그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손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는 메시지였죠.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이걸 다 체험했고요. 홍해 갈라졌잖아요. 홍해. 정말 죽었구나 했는데 쫙 갈라지게 해서 그 건너게 하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셨어요. 또 아말렉 군대들과 싸움이 있었잖아요. 불과 출애굽한 지 2-3개월 내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무슨 제대로 된 무기 하나 가지고 나왔을까요? 막 급하게 나왔잖아요. 그들이 싸움하러 막 무기 준비하고 또 군사훈련하고 그래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도망치듯 나왔잖아요. 뭐 제대로 된 군사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말렉 군대는 중무장이었어요. 훈련이 된 군사들이에요.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게 되죠. 그러나 이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여호수아는 백성을 데리고 아말렉과 싸우고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훈련돼서 무기가 좋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 니비딘 골짜기를 여호와 니시 이렇게 이름을 붙이잖아요. 거기 제단 쌓고 여호와의 깃발, 깃발은 승리라는 뜻이야. 승리함의 깃발 꽂잖아요. 여호와께서 이 승리함을 주셨다 하고 고백을 해요.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정말 이걸 다 체험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계속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래서 미리 그 땅을 이제 차지해서 살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게 해서 하나님 어떻게 섬겨라 하는 계명을 주시고 십계명도 주시고 성막을 어떻게 지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 하는 것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 준비 없이 갔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또 우상의 문화 따라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준비를 하게 됐는데 이제 떠날 때가 됐어요. 떠날 때가 됐습니다. 성막도 이제 다 지어지고요. 그런데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한참 기다리면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두려움이 생겼죠. 지도자 대행인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뭡니까? 금송아지. 금송아지 세워놓고 거기에 경배하고 부어 마시고 막 난장판을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이 많은데 금방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자
모세가 자기 생명 건 기도를 합니다. 아니, 영생을 건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이 백성 용서하지 않으려면. 자기 영생을 건, 영원한 생명을 건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좀 누그러뜨리셨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백성들이 나갑니다. 정말 큰 사건이 그렇게 벌어졌죠. 이제 이러한 이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을 주목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분노를 좀 누그러뜨리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약속한 게 있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 맺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너희들의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내리라. 애굽에 살다가 그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내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을 지금 이제 향하여 갈 이제 채비를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약속하신 바 꼭 이루세요. 그래서 그 약속 내가 지키겠다. 너희들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 안 가. 이런 말씀이에요. 땅을 잃어본 백성들, 국토를 잃어본 백성들, 그 국토의 소중함 알아요. 건강 잃어본 사람들, 건강의 소중함 알아요. 우리 민족도 경험 있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이 땅 뺏겼잖아요. 땅이 없어요. 우리 선조들은 이 말씀 들으면 막 가슴 절절히 느껴올 거예요. 우리는 조금 이제 느낌이 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땅을 잃어본 우리 선조들, 땅이 없는 백성들, 그 땅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땅이 없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사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약속의 땅은 얼마나 큰 소망이겠어요. 오매불망 우리 땅, 우리가 살고 우리 자손이 살 그 땅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안 갈 거야. 내 약속은 지키마. 그러나 나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아. 이런 말씀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는 것, 그들의 큰 기쁨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궁극적인 그들의 땅은 하나님의 품이에요. 가나안 땅 물론 중요합니다. 그들의 또 소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그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한순간의 기쁨이 있었겠죠. 즐거움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달리고 있고 또 그것을 이루어내기도 합니다. 성공과 성취를 맛볼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뭔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또 내가 취한다는 거, 참 기쁜 일입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그 어려운 코스를 다 거치면서 골인 지점 딱 통과할 때 그 기쁨, 또 상을 얻는 기쁨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성공과 성취는 계속되지 않아요. 계속 유지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목적을 이룬다 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면 그 모든 성공과 성취 재앙입니다. 재앙이에요. 설령 이 세상 모든 것을 얻는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그 인생은 허무하고 메마르고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 끊겼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신데
그 모든 성공 성취 얼마 가겠습니까? 생명이 차단됐는데 메마르게 되죠. 시간 문제예요. 썩게 돼요. 우리 인생에는 소중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소중한 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될 때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중에 또 하나를 골 때도 있고 하지만은 어떨 때 이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다 취할 수는 없거든요. 내가 좋다고 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것은 버려야 돼요. 어떤 것은 내가 못 취해요. 선택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선택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뭐니 해도 뭐니다 돈이다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참 돈의 가치가 정말 놀랐습니다. 큰 이력이 있어요, 돈이. 아까 그 게임도 사실 돈 때문이지 않습니까? 돈을 준다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니까. 목숨까지 막 투자하면서 게임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돈의 이력이 너무 큽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만족할 만한 그런 돈, 부귀영화가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으면, 참된 생명이신 하나님이 없다면 그 인생 헛될 뿐이에요. 텅 비게 됩니다. 공허하게 되는 것이죠. 드라마 오징어 머니를 꺼낸 김에 또 조금 더 이야기해 보죠. 거기에 소위 기독교 신앙을 비꼬는 몇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마음에 거슬리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보니까 그 드라마에 등장시킨 기독교인들, 특히 이제 목사라는 캐릭터가 있던데요. 다른 신앙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목사, 대단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물신 숭배자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죠.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함을 삼았다면 비록 삶이 지금 막 빚으로 참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그 게임장에 안 와요. 잘못된 신앙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죠. 왜 이런 이제 생뚱맞은 그런 장면들을 이 드라마에 집어넣는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정확한 제가 분석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작가나 감독이 이제 그걸 집어넣었을 텐데 아마 기독교에 왜곡된 그런 잘못된 신앙에 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든 그 드라마에 등장한 목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세속주의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그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다면 이런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인 게임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쫓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의 부귀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둘 중 무엇이 여러분에게 더 중요합니까? 물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에 부귀와 영화가 따라올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걸 추구하지 않더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이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 부귀 영화도 도구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쓰지를 않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사람들만 위해서 쓰지 않아요. 이걸 흘러보냅니다. 비워요. 자꾸 흘러보냅니다. 순환을 일으키죠. 생명이 흘러가게 합니다. 그런 삶에 그의 기쁨이 있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의 보화가 상금이 저 하늘나라에 있음을 믿어요.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상금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쫓아가질 않아요. 하나님 없는 성공을 꿈꾸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는 부귀 영화를 바라지 마십시오. 만약 그렇게 산다면 세상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본 솔로몬이 노년에 가슴 아프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우리도 땅을 치면서 후회하게 될 거예요. 이 세상의 부귀 영화,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땅을 이제 차지하게 하시겠지만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막 슬퍼했다고 했어요. 슬퍼하고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그 순간만큼 굉장히 진실된 거예요. 그래서 장신구를 떼어내고 근신했어요. 회개했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5절을 한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조금 여지를 주죠.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가지 않겠다 선언했지만 조금 그걸 조정할 여지가 있다. 이런 뉘앙스잖아요. 어떻게 할지 내가 정하겠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놀라운 기적이 얼마나 큽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다 잊어버려요. 우상 섬기고 난리예요. 정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겠지만 이런 목이 곧은 백성,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백성, 교만한 백성들,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정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정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나 안 가겠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면서 지금 통회하잖아요. 나중에 또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런 자그마한 회개의 몸짓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회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또 세상 속에 들어가서 또 실수하잖아요. 우리가 일부러 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넘어지잖아요. 와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그 작은 회개도 받아주세요.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런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백성을 대표해서 해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났죠. 이제 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향하게 돼요. 약속의 땅으로.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없잖아요. 어디서 만나요? 해막에서. 해막, 성막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이 모세가 이제 성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에 들어갈 때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모하는 자들, 그들은 이제 해막문에 가까이 왔어요. 해막에. 그러나 이 해막의 공간이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다 오지 못해요.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자기 장막 있잖아요. 이 광야니까 텐트를 쳤어요. 텐트, 장막. 그래서 자기 집 문 앞에 서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장면을 여러분 그려볼 수 있나요? 일부 백성들은 성막에 왔어요.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자기 장막에서 그 문 앞에서 서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비대면 예배 드리는 모습과 많이 비슷하죠. 일부 이제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만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런 모습이에요. 각기 있는 곳 예배 드리는 모습이 다를지라도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몸은 따로 있지만 마음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 성막에 들어가서 이 해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백성들은 자기 집에서 그 문 앞에 서서 성막을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예배가 회복되면 다시 세워집니다. 우리 개인의
우리 가정의 공동체 예배가 회복될 때 진정 모든 상처들은 다시 한번 싸매를 받고 그 삶이 바르게 세워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런 예배 재정비가 있었던 거죠. 물론 또 실수하는 백성들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모세가 이제 성막에 들어갔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1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참 아름다운 장면이죠. 하나님과 친구처럼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막 심판하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막 난장판을 폈잖아요. 하나님께서 화내지 않으셨겠어요? 그런 하나님인데 지금 정반대의 모습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런 삶에 참된 평안과 위로와 치료와 자유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 얼마나 귀합니까? 이 당시에는 모세만 그렇게 성막에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특권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가능했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아무나 그렇게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럴 수 없었어요, 이 당시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친구처럼 대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아빠라고도 부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특권을 우리가 가졌잖아요. 늘 하나님과 교통함이 우리의 가장 큰 가치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최종 선택이 돼야 돼요. 굉장한 이득이 있어요. 이걸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일이다.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길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면서 그것에 기도했어요.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는 모습 보게 돼요.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인생의 가장 큰 가치고, 어떤 선택이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함, 그걸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결국 그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워가십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또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이 세상에 많지요. 다 소유하고 누리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해요. 어떤 것은 선택해야 돼요. 어떤 것은 다 누릴 수 없어요. 이런 선택이 있을 때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더 가치 있는 거. 이 세상에 돈과 명예와 부귀보다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상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이에요. 생명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이 생명보다 귀한 게 없어요. 생명.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세상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잃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꼭 붙잡으세요. 생명이신 그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간절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실되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더 소중한 것 선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